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벌써 제가 김기성 목사님 복음서, 그 다음에 김영준 목사님 구약,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의 정학열 목사님 했고, 제가 마지막 신학 이야기. 저희가 개혁교회 신도들이잖아요. 다 이제 천주교가 아니니까. 성공회도 어쨌든 개혁교회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개혁신앙의 뿌리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제가, 요 책,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요거를, 어쨌든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방황을 해서, 제가 장신대 박경수 교수님 찾아가서 도대체 개혁신앙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를 한번 좀, 같이, 책을 좀 만들자. 그래서 박경수 교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교개혁에 아주 전문가시죠. 학생들 데리고 많이 종교 유적지를 방문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진을 주면 제가 사진을 고르고, 고른 사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서 복음과 상황, 저희 에큐메니칼 쪽에는 이제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유명한데, 복음주의권은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16번 연재를 한 거를 꽃자리 한종호 목사님이 작년 10월 말,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일 앞두고 이 책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부제는 그림으로 만나는 종교개혁가들의 숨결, 이렇게 해서 책을 내서, 책을 잘 만들어서 제가 이 책에 나온 그림을 중심으로 개혁신앙을 주제별로 좀 뽑아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 1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곡인데, 지금 노래 부르신 분이 바로 이 작사자인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사자는 이제 보네포 목사님.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를 조금 소개하면은 이제 에큐메닉 운동을 하셨고, 나치에 부역했던 제국교회,
제국교회 반대해서 목사 긴급 동맹을 이끈 탁월한 신학자이고, 그 보네포 목사님이 쓴 옥중서간이나 나를 따르라 혹은 신들 공동생활은 여전히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책인데, 보네포 목사님이 1943년 3월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던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갇혔고, 1944년 12월 19일에 베를린 차관 지하 감옥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원래 이건 약혼자한테 썼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안부 이런 것들이 좀 묻고, 맨 편지 제일 마지막에 시를 썼는데, 그 시를 가지고 아까 지그문트 피에츠라는 분이 이제 작시를 한 것이 선한 능력으로이고요.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여 전인 1945년 4월 9일에 39세로 총살령을 사형을 당해서, 교수형을 당해서 생을 마쳤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신이 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의 원래 내용과 노래 가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라는 구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개혁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자유다, 그런 말씀인데, 이제 자유. 이제 보네포 목사님은 자유인으로 사셨죠. 그리고 서양의 학자들 중에는 이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자유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세 가지 얘기했고, 오늘 네 번째부터 이제 개혁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 뿌리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 성서 중심이다, 개혁신앙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믿는 데서 나오는 자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네 번째부터 얘기했는데, 네 번째는 개혁신앙은 뭐냐면은 나 자신, 자신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사제의 미사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공로를 또 쌓아야 되고, 또 성인들의 공로를 사서 그걸 면불부라고 이제 천국 간다, 이런 건데, 그것이 아니라 개혁신앙은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혹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어쨌든 나 자신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전례를 따른다든지 미사에 참석하든지 고해성사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공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성인들의 공을 산다든지, 이 공덕사상인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발도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게 발도파, 지난번에 얘기한 프랑스 12세기에
프랑스 남부 리옹에 부연 상인했던 발두파인데 발두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죠. 어디로 도망치냐면은 프랑스 권력 중심 파리에서 제일 먼 곳 남쪽, 그러니까 알프스 기슭으로. 그건 또 이탈리아 쪽을 보면은 이탈리아 북부, 거기를 피에몬테 주인데 여기 산골로 이제 피시는 겁니다. 요 산악이 발두파가 피신했던 곳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그들이 자녀들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를 보여드렸는데 요게 이제 동굴교회입니다. 그 학교 그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지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한 10분 내지 15분 산길로 가서 어느 바위 밑으로 가면은 요게 바로 입구입니다. 거의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입구를 이제 손으로 짚고 내려가면, 아니, 이거는 이제, 동굴이 아닌데,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제 한 2, 3, 많이 모여다 한 20명 정도, 서고 앉고 하는 공간이고, 요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돌로만 되어 있는 동굴인데, 하늘이 저렇게 보이죠. 하늘. 그래서, 발두파는 그 메렝돌에서 3,000명이 학살당하기도 했는데 1215년에 이단으로 성서를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는데 여기 이제 도망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캄캄하죠. 위에는 그 하늘만 보이는 조금만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저 하늘 보이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기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희미하게 들어서 안에 이제 밝히는데 저희도 들어가 봤을 때 아주 어두침침한 곳인데 이 빛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하늘과 같이 저기서 들어오는 저 좁은 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저 빛이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빛이라고 여기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모진 박해를 감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신앙의 자유가 얻으니까 한 600년 정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지금까지 한 800년 정도를 이제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자기들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이 확실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콘스탄츠 감옥인데 후스가 갇혔던 곳입니다. 제가 후스는 얘기했죠. 루터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고 1415년에 이제 죽으면서 나는 한 마리 거위로 죽지만은 후스가 거위라는 말이니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요 돌출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요게 이제 갇혔던 감옥이죠. 이게 원래 수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호텔인데 후스가 개혁운동이 확산되자 이제 이단으로 정죄해서 콘스탄츠 공의회 1414년에 18년까지 열렸던 독일 콘스탄츠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스를 소환합니다. 소환할 때 이제 그 황제와 교황은 생명은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여기다 가두죠. 그 옆에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보덴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참 아름다운 호수인데 아마 후스는 거기에서 갇혀서 이런 기도를 들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자료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료집 100쪽에 그 기도탑 위에 있는 100쪽에 보면은 후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혹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저도 읽지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능하신 주님,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오늘을 걷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겸손, 가난, 순결, 성실, 인내로 어리신 당신을 닮고자 했던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사단의 길은 활짝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갑니다. 주님, 당신이 연약한 양떼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좁은 길로 당신만 따라가게 하소서. 이 후스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 내 기도죠. 나의 기도. 그러니까 사제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사제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없다.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 받는다 했는데 이제 개신교 신앙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제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푸스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으로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중에 화형당할 때 당당하게 화형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라비안 기도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을 소개했죠. 진젠도르프 백작은 야코프 스페너의 제자로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자기 작센주의했던 자기 영지에 모라비안 교도들, 그러니까 모라비안은 누구냐면은 체코 종교개혁가 후스의 제자들이죠.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핍박받고서 떠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자기 영지에 받아들여서 헤르누트라는 공동체를 열어주고 그래서 그 헤르누트 공동체가 순식간에 박해받는 사람들의 이제 피난처가 되었는데 이 헤르누트라는 작은 마을에 거기 이제 그 영지 내에 무덤들이 있어요. 여기 무덤 제일 끝에 있는 기도탑인데 거기 이제 진젠도르프 일가의 무덤들도 있고 모라비안 성도들 죽은 사람들 한 5천여 구의 큰 묘지인데 그 끝자락 부분에 기도탑이 있습니다. 저런 기도탑인데 소박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소박한데 여기 안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 여러분도 해보셨죠? 사순절 이때 이제 쭉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냐면은 120년 동안 했습니다. 120년. 엄청나죠? 릴레이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말씀 묵상집 로중과 더불어 여기 로중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로중과 더불어 헤르누트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이 릴레이 기도가 진정한 공동체를 일구는 그런 근거가 됐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헤르누트 공동체가 전 세계 수백 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흔들림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힘으로 수백 명의 평신도 선교사, 아마 평신도 선교사는 이 헤르몬트 공동체가 처음 보냈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보통 목사를 보내든지 뭐 사관을 보내든지 신부를 보내든지 이러는데 평신도 선교사를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 하나님과 직접 기도를 통해서 소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사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 기도,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개혁신앙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신교는 약자와 동행하고 약자들을 긍휼과 환대로 관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도 동상입니다. 아까 얘기한 발도파, 12세기 프랑스, 이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신발이 너덜너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옷도 굉장히 낡았고, 근데 성서를 이렇게 들고서 왼손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발도입니다. 헤어진 옷, 구멍난 신발, 이게 들은 거죠. 부였던 발도가 자기 자신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대도 두버릇도 없이 그렇게 살고, 주님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 감동을 주어서 이제 발도파가 형성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그 가난의 사도 하면은 성 프란시스를 생각하는데, 이분보다 성 프란시스보다 40년 앞서던 사람입니다. 자발적 가난의 이상을 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런 인물이 발도인데, 그러니까 이 발도의 삶 자체가 그 당시에 복음을 뒷견으로 제쳐두고 탐욕에 빠져 호적거리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는 저 존재 자체가, 발도라는 사람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발도 동상을 직접 봤어요. 언제 봤냐면은 2022년 8월 말부터 9월 10일까지 독일 에서 있었던 WCC 11차 총회에서 참석했다가 주말에 이 보름수를 갔습니다. 이게 보름수에 있는, 보름수 대성당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루터가 이제 자기 입장을 철회받으라고 했을 때,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그 보름수 대성당을 보고 그 뒤에 갔더니 종교개혁 기념공원이 있더라고요. 종교개혁 기념공원이 있는데, 사실은 요 발도 위에 누가 있냐면은 저 꼭대기에 루터가 딱 버티고 서 있고요. 그 루터 밑에 이제 발도도 있고 다른 사람들 4명인가 이렇게 있어요. 다 루터의 선배들입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 참 대단해요. 루터가 최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루터를 이 동상 제일 위에, 그것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해놓고 발도 저기 자기 밑에다가, 사실은 자기 루터보다 한 3세기 앞선 사람인데 저렇게 세워놓은 것을 봤는데, 어쨌든 이 발도는 자발적 가난, 그러니까 약자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과 환대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것인데 이것이 개혁신앙의 또 하나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 깔뱅의 방패교회입니다. 깔뱅은 개혁교회 아버지, 특히 개혁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깔뱅은 원래 프랑스에서 나서 자랐죠. 그런데 이제 스위스 개혁자 파렐의 강권에 의해서 1536년에 제네바로 가서 쭉 활동을 하다가 그 토착 세력들과 갈등을 빚어가지고 결국은 38년 4월에 제네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프랑스령인 스트라스부르에 정착을 해서 프랑스 피난민들, 프랑스 피난민들을 이제 프랑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던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를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들과 함께 섬긴 교회입니다. 방패교회인데, 그러니까 위그노는 얼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은 지금도 프랑스는 개신교인들이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되죠. 다 이제 카톨릭 교도들인데 위그노 전쟁 때 한 36년인가 이제 위그노 전쟁이라는 걸로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가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무려 4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400만 명 사망하는데 그들이 피난한 곳이 이제 프랑스 남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여기는 스위스하고 멀지 않은 겁니다. 스트라스부르. 저도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그노들을 섬기며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방패교회입니다. 그 깔뱅은 여기서 로마서 주석도 다시 썼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개정판도 썼고요. 결혼도 했고 한 3년 7개월 정도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은 큰 성당 가면은 정신없잖아요. 엄청나게 높고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여러 이제 구조물들이 있는데 굉장히 검소한 예배당이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단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당신들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며 당신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당신들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 형제자매라는 거죠. 하이어라키가 없는 거죠. 카톨릭은 교황, 주교, 신부 이렇게 쭉 계급 사이인데 개신교의 특징은 다 형제자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자매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라는 것을 아주 이 예배당 안이라든지 그 설교단 위에 있는 글씨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요. 깔뱅은 우리가 알면 제네바 통치자로서 굉장히 엄격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약자와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이제 깔뱅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들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공복이다.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노동은 깔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노동을 한 것을 가르치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그보다 나쁜 일은 없다. 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깔뱅은 우리가 이제
개혁 장로교회 사실은 이거 토대를 놓은 분이 깔뱅이죠. 존 녹스도 깔뱅 밑에서 배웠으니까 3년 정도 여기를 피신 와서 이 제네바에 있을 때 깔뱅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깔뱅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깔뱅이 한 역할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큰 저택이잖아요. 진젠도르프 생가입니다.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요. 진젠도르프는 뭐 다시 좀 반복해 설명한다면은 17세기에 경건주의를 이끈 야코브 슈페너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그 작센주에는 생가인데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인데요. 그는 이제 외할머니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외할머니는 야곱 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을 굉장히 추종했던 분이고 독일말로 성서 번역하는 것 추진도 하고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분이고 이 할머니가 슈페너를 진젠도르프가 어렸을 때 세례받을 때 대부로 그렇게 모셨던 거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진젠도르프가 그 얀 후스의 후예들로 도망을 다니던 모헤미안 사람들, 형제들을 받아들여서 이곳에 헤르노트 공동체를 세워서 경건주의를 실천을 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 잠깐 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모라비아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후스의 개혁주의를 따르던 분들인데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게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냐면은 존 웨슬리한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1735년에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대서양을 횡단할 때 폭풍과 다쳐가지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웨슬리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 배 한쪽을 보니까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데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모라비아 형제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 소개는 안 하겠지만은 이 책에 보면은 웨슬리 회심비가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비가 있는데 이것도 그가 이제 그 런던의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집회에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한 것이 이게 이제 여기 뭐 책에는 나오지만은 이제 회심한 그 일기를 가지고 이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이 회심비인데 그만큼 이 경건한 모라비안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그 모라비안들을 자기 영지에 작센주에 있는 영지에 받아들여서 헤르노트 공동체를 세우도록 한 것이 이제 진젠도르 백작인데 그만큼 약자들을 환대하고 동행하고 돕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개신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선하거나 뭐 자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에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병현 교수가 저한테 고백한 것은 그 한국교회가 80년, 90년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그 토대는 산업선교, 농민선교, 빈민선교, 통일운동 이런 것이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 있고 플러스 거기에 이제 뭐 빌리그람 전도대 뭐 이런 부흥의
또, 그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교회가 급성장했는데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왜 그러면 한국교회 이러냐? 약자와 동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앙의 본질은 약자와 동행하고 환대하는 것, 이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암만 애를 쓰고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뭐 버스 돌리고 어쩌고 해도 물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뭐 기도문 발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나요? 쯔빙리 동상인데 지난번에 그루스민스터 교회를 제가 소개를 했고, 이 루터와 쌍벽을 이루던 같은 시대에 살았거든요. 루터와 쌍두마차, 개혁 종교계 쌍두마차는 이 쯔빙글리와 루터다. 시빌링교에 만든 예식서라든지 뭐 치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냐고 아주 기초를 놓은 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동료들과 프로페자이라는 성서연구 모임도 했고, 지금도 프로페자이라고 성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신학연구소 여기 이제 소속된 목회자들이, 예를 들면 정론교회 박은호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페자이라는 이름으로 성서연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루스민스터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데, 요 동상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바서 교회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동상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고 그랬죠. 제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왜 이 동상이 그래도 계속해서 남아있냐면은, 성서를 품에 안고 칼을 들고 있잖아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칼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칼은 국가를 상징하는 거고 성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교회와 국가가 다 같이 중요하고 그것이 다 같이 개혁돼야 된다. 개혁신앙은 그럼 뭐냐면은 신앙과 실천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와 이 전체를 개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의 6번째 뿌리는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을 같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는,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건데, 개혁권은 언제나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사회와 국가 개혁까지도 추구하는 것이 개혁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 동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개인 구원에 넘어서 쭈린 시민과 스위스 국민의 구원을 열망을 했고,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고 정치 구조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군사정권 시절에 교회가 사회 문제를 거론하고 발언하고 비판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그러면은 왜 종교 분리인데 왜 교회가 세상 문제에 개입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수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했을 때 그것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권력에 추종해서 지지했던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사회개혁에 이렇게 나서면은 심지어는 빨갱이다, 좌파다, 옛날에 뭐 좌파란 말인데 빨갱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성서지 입장에 보면은 예언자적인 전통이 있는 거고, 우리가 제사장과 예언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건데 찌빙글은 그런 점에서 분명했죠. 그래서 사회선교와 그 국가를 비판하고 체제를 비판하고 뭐 심지어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 이런 주장들은 개혁신앙에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오늘은 뭐 지난번에도 좀 일찍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일찍 끝나고 같이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피터, 그러니까 성 베드로 교회죠. 베드로 교회인데 이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저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교회를 봤을 때, 야, 이게 엄청나게 큰 교회구나. 저 기둥들 보면은 그리스 판테온 신전 아주 모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깔뱅이 심었던 몇 년간 심은 23년간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깔병은 여기서 이 교회는 1232년도에 완공이 된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제네바 시 전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했었죠. 그래서 제네바 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도시가 되기를 추구했고, 개혁의 모델이 된 도시를 이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생피에르 교회에서 깔뱅이 목회하면서 신앙 고백서도 만들고, 교리 문답서도 만들고, 예배 예식서, 교회 헌법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지금 개혁교회 여러 가지 문서나 신앙 고백서나 지례서나 뭐 이런 것에 아주 뿌리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약자와 동행하는 것이 개혁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깔뱅이 그런 것뿐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들하고 뭐 성서 모임도 하고 그것이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제네바 대학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그 뭐를 또 했냐면은 제네바시의 종합 구빈원, 빈민을 구제하는 구빈원도 했고 프랑스 기금, 프랑스에 이제 로부터 탈출한 위그노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구빈원도 세우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깔병은 이 교회적인 것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굉장히 평생 동안 경제적으로 궁핍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16세기잖아요. 보통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깔뱅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직업 소명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소중하고 그게 어떤 직업이든지 그거는 뭐 평신도가 그러니까 루터의 그 만인제사장서라고 약간은 통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직업 소명론이죠. 그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업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막 이제 자본주의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시대가 막 변하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조응하는 신학과 경제윤리를 제시하기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깔병은 중세교회의 성속 이원론, 그러니까 성과 속 이원론, 그 다음에 사제주의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노동이 정말 거룩하다. 이게 이제 직업소명론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노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노동은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 길에서 청소를 하든 뭐 어디에서 배를 타든 뭐든지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 위대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경제생활을 할 것과 사유재산도 공공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꼭 사유재산이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장로교의 뿌리인 깔뱅의 사상에 비하면은 거기에서 비춰본다면 잘못된 거죠. 사유재산도 공공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벌써 내 거다. 이 사유재산 만능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깔뱅의 경제관, 노동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좀 나눠지고 전파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어쨌든 제네바를 개혁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대한 교회는 계속 얘기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야고프 슈페너가 20년간 목회했던 베를린의 그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큰 교회인데 이게 이제 슈페너가 20년간 사역했던 감독으로 도입됐고 그랬던 교회인데 그 슈페너가 그 1670년에 경건 모임을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1670년에 경건 모임을 조직하고 새로운 경건운동과 경건운동과 종교개혁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발도부터 후스, 그 다음에 루터, 쯔빙글리 이렇게 쭉 이어지는 종교개혁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17세기가 돼 보니까 이게 다 퇴색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외형적이고 내적으로는 굉장히 안일한 신앙이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슈페너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모임도 조직하고 사실은 자기 목회를 근거로 해서 1675년에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을 냅니다. 우리말로는 경건한 소원인데 원래 그냥 이름은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경건주의 운동의 그 출발한 1675년을 경건주의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죠. 그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경건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진젠도르폴 계속 좀 나오고 프랑케 진젠도르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에서 제안한 것은 성서 연구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인 제사 정서를 더 구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교파 간에 쓸데없이 그 신학적 논쟁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경건의 그 실질적 구현에 초점을 둔 신학수업을 해야 되고 설교도 초점이 변화됩니다. 이런 주장들을 책에서 했고 이것이 그 당시 독일에 편만했던 정통주의에 대한 아주 신랄한 반격이었고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건주의를 보면서 우리 시대 가장 나침판에 대고 가장 따라야 될 신앙관이 있다면 경건주의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 사회 개혁까지도 수반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경건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단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삶의 개혁으로 그 결실을 맺지 않는 그런 신앙은, 그것은 그런 교리나 신앙은 그건 안 된다. 아주 통렬하게 비판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죠. 물론 지금은 많이 사그라졌지만 어쨌든 이 경건주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시펜의 제안은 물론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알고 있던 것, 좀 더 본질적인 것, 이것을 다시 들춰내서 재발견하고 이것을 회복하자는 운동인 거죠. 우리가 요즘에도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이런 신앙의 본질들, 이런 것들을 성서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약자를 동행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 다음 자신의 믿음과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회는 아니죠. 딱 봐도 여러분들 이게 뭐 같아요?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고 돌로다가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는 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돌이 이게 층층이 몇 개인지 세봐야 되잖아요. 요 바닥에서 요 창문까지 몇 개인지. 창문도 다 이게 창살이 있잖아요. 이게 감옥인 거죠, 감옥. 그죠? 옥스퍼드 성 감옥. 이 웨슬리가 신방을 했던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왜 웨슬리는 왜 감옥에 신방했냐? 자기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동행하던 웨슬리니까 그래서 감옥 신방을 했는데, 웨슬리 유명한 말은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런 거죠.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내가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야 될 교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회만 섬기잖아요. 뭐 그 다음에 좀 더 하면은 지역 섬기는 거 물론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도 섬기고 아시아도 섬기고 세계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웨슬리는 굉장히 넓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738년 5월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회심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가가 된 거죠. 사회개혁가도 하고 개혁신앙을 전파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 홀리클럽이라고 신성구락부라는 그런 모임의 출발점도 됐는데, 이 옥스퍼드 성교회가. 그래서 웨슬리가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성결운동을 전개했다는 현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 같은 형편인데, 그래서 감옥 방문을 계속했죠. 웨슬리는 영국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비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한자적인 자세로 사회와 경제 부조리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했냐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빈곤의 원인이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악하고 악마적인 거짓말이다. 이게 요즘에도 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빈곤의 원인이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악하고
악마적인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난과 실업은 게으르거나 뭐 일을 안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한 체제의 그런 결과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한 노예 해방도 주장하고 그는 군부대도 가고 장애우들, 집 없는 사람들, 광산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 항마 노동자들, 농민 병사들 어쨌든 사회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돌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평생 그 웨슬리가 말 타고 전도를 저도 많이 했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림 중에는 말 탄 웨슬리 모습, 그 웨슬리 기마상이라는 그림도 있는데 40만 킬로미터를 다녔다고 그래요. 평생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굉장한 사회개혁가이고 개혁운동에 정말 철저한 신앙인이고 원래는 그 성공의 사제였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감리교가 나왔고 메소디스트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메소디스트 이렇게 말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성결교 구세군 다 뿌리 여기죠. 웨슬리안들이죠. 그렇죠? 웨슬리안들 우리나라 아주 웨슬리안들은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우리는 깔비니안 이런 거 잘 얘기하는 웨슬리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이제 정리를 좀 오늘은 더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 정리를 좀 한다면은 매주으로는 우리가 자윤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드린 자료집 맨 끝에 부분에 그 106쪽에 이 자료집 106쪽에 거기 매즘이라는 부분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냥 쓱 읽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머물러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있게 읽으면은 제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자로서 말씀 구체로 실천하면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라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사회 속에서 자기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구조 속에 살아갈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자윤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중고등학교 그 교훈을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신일 중고등학교 교훈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미션스쿨이어서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제가 자유인,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종교개혁은 단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를 바꿨잖아요. 유럽 사회 전체를 바꿨다는 것은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다 바뀐 거거든요. 다 바뀐 건데 그 핵심은 자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자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유다. 그러니까 교회에 갇혀있던 생각들 또 질서나 이런 것들 다 자유. 그 다음에 농노, 영주, 장원제도 이런 것도 자유. 이런 것들인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로마 가톨릭의 대항해서 생긴 프로테스탄트는 교회와 사제와 고해성사와 교리, 그 다음에 공덕사상 여기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돈과 출세, 권력, 두려움, 명예,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연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살든 억압체제에 살든 누구나 열망하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신앙의 가치는 자유다 라는 것이 이제 소중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과 이번에 걸쳐서 사실은 제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좀 민망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개신교인들로 살아가는데 그게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김기성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복음서를 이제 너무 우리가 아주 얄팍한 그런 신앙으로 사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주름이 많은 성서를 새롭게 보면서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복음서 보고, 그 다음에 김영준 목사님 구약성서를 통해 창세기부터 쭉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봤고, 그 다음에 조광열 목사님을 통해서는 어쨌든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림을 보면서 신학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신학이 담겨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신앙에 우리가 믿는 신앙, 개혁신앙인들인데 이게 도대체 핵심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잡은 거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관되게 그들의 동상을 보면 늘 성서를 품에 안고 있어요. 알도도 그렇고 존 녹스도 그렇고 깔뱅도 저기 찌빙글리도 그랬고 다 루터는 뭐 성서를 번역을 했고 후스도 마찬가지. 후스도 고향 동상은 프라하의 동상은 굉장히 강인한 모습. 그 고향에 있는 동상은 성서를 안고 있는. 개혁신학자들은 전부 다 성서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로중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무덤을 통해서 봤잖아요. 깔뱅의 무덤, 그 다음에 존 녹스의 무덤. 그러니까 내가 추앙을 받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은 개혁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성인 숭배와 같은 것이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깔병은 일반 공동묘지에 묻혔고, 아예 묘비명도 원래 없었던 건 707호 얘기도 있었고, 존 녹스는 아예 주차장에 무덤을 썼고, 웨슬리도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런던 근교의 작은 교회 뒤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데서 오는 자유, 죽음 앞에서 당당했죠. 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루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네파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들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제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 내 예배,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 주체적인 신앙인, 그대 악자와 동행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공의를 여기는 것, 그 다음에 교회 개혁과 함께 사회 개혁, 체제 개혁 이런 것까지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본질인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이 이런 개혁 신앙의 본질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어떤 데서 문제가 있고 어떤 데서는 이제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성찰하기를 원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전했습니다.